그래서 요거 효과가 얻은 게 많아요. 그리고 입교식 할 때 또는 어떨 때 이렇게 이거 들고 나타나더라고요. 즉 우리는 왜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컴퓨터에 우리 다 컴퓨터 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에다가 그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입력해서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편 배달부 아저씨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편지 받아보지 못했을 텐데 못 쓰는 글씨지만 못 쓰는 글씨라도 정성스럽게 쓴 거하고 잘 쓰는 글씨라도 막 기갈게 쓴 거하고 구별을 하잖아요. 내가 비록 글씨는 못 쓰지만 정성껏 쓰자. 그래서 정성껏 써줬는데요. 의외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던 얘기가 참 여러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하고 이제 가족한테는 그 무슨 축일날 이럴 때 문자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조카 뭐 우리 가족 뭐 이렇게 딱 따져서 축일날 이럴 때 꼭 저는 연필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정 급하면 이렇게 한 집에 있는 우리 언니한테도 저는 꼭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오늘 뭐 해서 한다 그렇게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하기 쉬운 사람한테 행복을 먼저 전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참 뚝뚝한 성격인데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 번 해요. 정선아, 어떻게 매일 마주 보는데 하나 해줄 때마다 고맙다, 감사하다, 언니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근데 사실은 우리 무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누구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 섬이나 이런 데로도 그 선교를 많이 갔는데 제가 참 지금도 그 잊어지지 않는 그렇게 경우가 있는데 어느 외딴 섬에를 그분들이 이제 그 하느님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그 나이 한 70몇 살 된 할머니가 이렇게 맨날 지팡이를 짚고 하는데 제가 가정 방문 갈 때마다 저를 졸졸졸졸 매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그냥 집에 계시지 왜 저를 졸졸 쫓아다녀요 이랬더니 저는 그래서 그 뒤에 아마 외딴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이사를 아마 시골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잊어지지 않는 말이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어쩌면 그때가 제가 40대 한 중반쯤 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예쁜 젊은 세대기래요. 저를 보고 시골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사는 동네에 기억하고 와줬어. 우리는 서울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시골에 사는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쁘고 젊은 세대기 우리 동네 와서 한 달 살다 간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부님이 한 달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 잘 보살펴 드리고 와라 그래서 갔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나눈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무엇을 전하고 무언가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 곁에 있어주는 거, 그분과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 그분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있다가 온 다음에 또 다른 섬에 갔다 온 다음에도 제가 한 1, 2년 동안은 굉장히 외로워했고 힘들어했던 분들한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조그만 좋은 책 나오면 책 선물해서 거기다 편지 써서 보내드리는 거 하고 전화 드리는 거. 그래서 그 외딴 섬에는 제가 7년이나 연결해서 다녔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분들은 어떤 커다란 선물을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가 선물이에요.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러고 얘기해주는 그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저는 그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마치 친정가 때 올 때 뭐냐 올 때는 바리바리 싸줘요. 뭐 제가 더 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어르신이 있었던 거고 또 어느 곳에 갔을 때 우리가 나누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어떤 그 시골에 갔을 때인데 제가 그 어르신을 보고는 무서웠어요. 어르신이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팔자 이렇게 팔자 있지 아주 심한 팔자 이렇게 깊게 판 어르신인데 절대 아는 척을 안 해요. 저를 아는 척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뭐 신앙 우리 그런 마냥 노래도 하고 막 이래도 저를 절대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성가를 이제 그때 막 성가 책 개편되고 났을 때 그곳에 갔는데 성가를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도 그 성가를 부를 때면 제가 그 어르신 생각이 나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때 70 한둘 되셨는데 지금 한 20년도 넘었으니까 성가 41번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음식을 드렸고 이거였잖아요. 그게 1, 2, 3절인데 그 성가를 막 부르는데 그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앉아 째려보더니 3절까지 3절이 다 끝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고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할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거성교사님 41번 한번 다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성가를 들으니까 하느님이 자기한테 하시는 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 성가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성가를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와서 제 턱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턱 앞에 앉아서 성가를 배울 때나 뭐 할 때나 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 끝나고 배를 타고 나오는데 제가 배전에서 털커덕 주저앉았어요. 왜 주저앉았을까요? 그분의 얼굴이 팔자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스마일로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느님의 어루만지는 손은 그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만에 얼굴 표정을 아까 얼마 걸렸냐고 물어보셨죠?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분이 내가 그곳에 한 달 갔는데 일주일 만에 엉엉 울고 제 앞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느님이 내가 원하면 단 1분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분도 필요 없이 즉시 고쳐준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맨 앞에 서가지고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배전에 턱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찬미 받으소서. 왜?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를 싸가지고 가서 이웃과 행복 나눈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성가를 잘하면 해도 된다. 또 하나 지금은 제가 그분만 얘기를 하면 눈물이 이렇게 그분 이렇게 생각하면 나올 정도로 참 안 된 경우인데요. 어느 이렇게 이렇게 가정 방문 이렇게 이제 제가 총구역장을 오래 했는데 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 우선적으로 다니는 게 독거 노인들을 먼저 다녀요. 혼자 사시는 분, 외로운 분, 그런 분 집에 가면 꼭 오늘은 내가 어느 구역을 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먹을 걸 사가지고 가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달달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빵, 뭐 사과, 과자, 사탕 이런 거를 오늘 맷집이지 이렇게 사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제 주로 바쁘니까 어느 집만 다녀요. 신자 집이거나 신자이면서도 잘 안 나오는 이런 분들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80몇 살 다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80몇 살 된 어머니 집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어떨 땐 뜸하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먹을 것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뭐 할 때도 하고 할머니 텃밭에서 일하면 가서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이제 같이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 몇 달 지났는데 하고 나오는데 웬 아주머니가 제 이 옷을 막 잡아 끄는 거예요. 끌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성당 다니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왜 나도 혼자 살고 저 할머니도 혼자 사는데 왜 그 집만 맨날 갔다 가고 우리 집은 안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키가 요만한 할머니인데 집이 맨날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집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들이 행복을 나누는데 실수하기 쉬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 두드려 봤다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왜 맨날 나도 혼자 살고 저기도 혼자 사는데 그 집에는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 집에는 안 들여다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맨날 문이 잠겨 있어서 아무도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나 미워하나? 이래요. 근데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한데 이게 우리 흔히 하는 이렇게 된 눈 안 보이시는 분 말고 눈이 뜬 것 같은데 안 보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열심히
인도를 해가지고 뭐 카세트 테이프에 뭐 묵주 기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그분을 세례를 드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이래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병원에 있는데 갔더니 암 수술을 3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6달 전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수술 안 받는다 그랬대요. 내가 수술 받아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 일생에 요새 교리 받으면서 저 젊은 엄마가 나 데리고 성당 가고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수술하고 세례 받아도 되는데 왜 안 하셨으니까 아니래. 난 안 돼요. 내가 다 살았다는 거.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세례를 받아서 세례 받고 하느님 품에 가게 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무심히 우리 행복은 이 사람에게만 주고 이 사람은 아니다. 설사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우리 시작기도 묵시록 3장 20절 했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해서 그냥 두드려 봐요. 두드려 보는 게 우리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나 방송 듣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해서 혹시라도.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교리를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 되게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 분 얘기만 더 하고 끝낼까 해요. 제가 청년들 교리를 했을 때인데 지금도 그 청년이 떠오르는데 제가 잘해서 아니라 그 청년을 볼 때 저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걸 그 청년을 통해서 느꼈어요. 예비신자 교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청년 교리를 하니까. 근데 한 달쯤 됐는데 그 청년을 쫓아서 웬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이 쫓아온 거예요. 교리를 받으러. 그래서 제가 여기는 대학생과 청년들 교리반이고 형제님은 어르신들 교리에. 알고 보니까 둘이 똑같은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온 사람 그렇게 말끔하게 대학생 같이 했고 뒤에 온 사람 고생을 했어요. 왜 오셨어요? 이랬더니 자기네들은 노동을 하고 노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데 이 먼저 온 청년이 대학교까지 다 검정고시로 붙어서 해외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나라가 가톨릭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톨릭 신자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교리를 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뒤에 쫓아온 사람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은 왜 왔습니까? 우리는 이제 저는 교리할 때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왔습니까? 이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나는 모르는데 이분이 한 달 전서부터 아무리 일요일 날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일을 한 것을 일요일 날 일 안 하면 안 주겠다 그래도 안 하고 화장실에 가서 깨끗이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가는데 기분 좋아서 갔다가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막 룰루랄라 하고 일주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딜 가는데 그러나 그러고 와봤더니 성당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그렇게 자린고비였다는 거야. 돈 1원 가지고 발발 떨던 사람이 그것을 다 버리고도 일요일 날이면 성당을 가는 걸 보면 정말 하느님을 믿는 참 종교가 가톨릭이다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 쫓아서 성당 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느님은 역시 오늘도 또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나는 내 삶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는지 모르는데 예비 신자 교리 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저 사람의 몸